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돛이라는 문명을 이룩한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은 이 롯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선 성경에서 이 헷갈리는 인물이 이 롯과 룻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 롯인지 룻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성경책에 나오는 그 책이 이 룻기인지 롯기인지 헷갈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는 이 롯입니다. 그리고 이 장유유서의 유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 한국인으로서 이 롯은 조금 버릇이 없는 그러한 인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삼촌이 너 이 땅 할래 저 땅 할래 라고 물어보았을 때 삼촌 먼저 선택하면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예의인데 건방지게 자신이 먼저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보면 이 어른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은 그러한 인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 롯을 바라보았을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딸을 강간하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아빠가 어디 있냐라고 화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나중에는 이 딸과 함께 이 잠자리를 가졌던 것을 볼 때 정말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윤리적 도덕적인 모습으로 이 롯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의 삼촌 아브라함은 롯보다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보호하기보다 자신이 먼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애굽 문화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자가 삼촌 아브라함입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 자신이 살려고 두 딸을 내어주었던 롯과 아내를 내어준 아브라함 중에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일까요? 이미 아내와 두 딸이 있었던 조카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반면 롯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두 딸과 함께 잠자리를 가져 자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의로운 행위를 하였기에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고, 롯은 악한 선택을 하였기에 못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꺼림칙한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롯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롯을 설명하면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는 이 의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롯도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이 고통당하고 있던 의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도시, 바로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고 단순히 롯의 이러한 행위를 본받자, 이러한 행위를 본받지 말자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은혜 안에 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19장 1절에 보니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찾아왔고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소돔성에서 나름 이 덕망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이 유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당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지역의 유지들이 진을 치고 있던 곳인데, 이 성문에서 재판을 포함하여서 행정적인 업무나 상업적인 그러한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롯이 물건을 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 그는 이 소돔의 존경받는 그 유지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보았듯이 소돔 사람들은 롯이 삼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다시 돌아온 것을 보았고, 또 9절에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보았을 때 그는 이미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있던 그 도시의 유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손님으로 소돔에 이주민으로 거주하였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입지를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롯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땅에 또 다른 손님이 보였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것이 미풍양속이었던 당시의 모습이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자 롯은 자신이 이 손님을 영접합니다. 1절에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을 해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라는 그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롯은 소돔 땅에 도착한 이 방문객에게 최대한 호의와 겸손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천사가 그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다 3절에 롯은 간청하여 붙잡았다라고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상 초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집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꼭 자신이 지켜주겠다는 이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때 두 천사는 그 초청에 응하고 롯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소돔 땅의 늙은이 젊은이를 막론하고 가까운 곳, 먼 곳, 원근 각지에서 다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릅니다. 손님이 왔다는 소식이 이미 온 도시에 다 퍼져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이끌어내라라고 부릅니다. 왜 손님을 불렀습니까? 5절 말미에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이 상관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야다 동사는 알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이 성적으로 아는 행위, 곧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하와가 임신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롯의 손님들을 알고자 한다는 것은 동성강간을 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임박한 심판의 도시, 이 소돔의 타락한 문화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덕적 부패가 극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이에 롯은 사람들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자신의 두 딸을 줄 테니 차라리 나의 두 딸을 통해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롯의 제안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당시 풍습에 따르면 일단 집에 맞이한 손님은 주인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사명감을 가지고 두 손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 이 여자들은 재산적인 가치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이 가정의 가장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기에 손님을 지키기 위해 딸의 가치가 손상되는 것을 감수하더라고 그것을 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방식은 절대로 의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소돔의 가치관과 문화가 그의 삶에 스며든 모습입니다. 송병현 교수님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러한 롯의 행위를 이 절충안을 선택한 모습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분명 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악을 선택하지도 않은 절충안을 마련한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롯의 딸들은 이미 결혼을 하려고 한 약혼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돔 도시 사람들은 아마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이 딸을 내어놓더라도 당시 곧 남편이 될 그 청년들과 그 집안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자신의 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심 기대하는 마음이 롯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의 법전들에 보면 약혼한 여자를 강간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그러한 법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자신의 딸들이 강간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우선 찾아온 그 도시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딸들을 내어놓는 이 절충안을 마련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롯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욕설을 퍼부어댑니다. 그리고 네가 뭔데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롯의 정체성, 이 사회적 지위까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롯은 나름대로 소돔에 이주하여 잘 정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성문에 앉아 그 도시의 유지가 되기까지 덕망도 쌓고 나름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두 딸도 그 도시의 청년들과 약혼을 한 상황입니다. 소돔 땅에 잘 정착하여 살려고 이민자로서 노력을 했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아직 외부인, 손님으로 여겼고 자신들의 이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네가 뭔데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롯을 밀치며 그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손님으로 찾아온 이 두 천사가 롯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도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노소를 막론하고 찾아온 도시 사람들이 이 눈이 멀어져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들이 문을 찾느라라고 헤매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좋을 대로 살았던 소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도 자신들의 욕망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문을 찾아 롯을 헤아려 했고 끝까지 손님들을 찾아서 동성강간을 하려고 하는 완악하고 부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롯과 소돔의 모습은
4,000년 전 고대 근동의 한 모습일 뿐 아니라 2021년 뉴질랜드 땅을 살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기근과 흉년보다는 차라리 뉴질랜드의 풍성함과 비옥한 토지가 낫다고 여기며 혹여나 이 땅으로 이민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부정부패와 혈연과 지형과 학연이라는 전통적 영고주의가 가득한 척박한 땅 대한민국을 피하여 자신의 능력을 따라 인정받는 사회, 재능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회, 최첨단의 도시 애국과 같은 도시가 바로 뉴질랜드, 오클랜드라 생각하고 이 땅으로 이민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휴전국가, 아무리 일을 해도 노후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 큰 병이 들면 도저히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떠나서 그래도 복지국가, 노후 혜택이 있는 국가, 의료비 전면 감면을 주는 여호와 동산과 같은 나라라고 여기며 이 땅 뉴질랜드로 이민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보이는 국가 정책과 또 타락한 문화 등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분명 대한민국 땅보다 뉴질랜드 땅이 소돔에 더 가까운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돔과 가나안 땅의 차이는 결코 눈에 보이는 모습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지 않는 땅인가, 그 차이에 따라 누군가에는 뉴질랜드가 소돔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대한민국이 소돔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삼아 살아가는 그 땅이 대한민국 땅이라면 그 땅이 바로 소돔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 땅을 벗어나 이곳 뉴질랜드로 왔다면 바로 이곳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소돔의 문화에 익숙해져 두 딸을 내어주려 했던 이 롯을 보고 손가락질 하려고 했던 자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과연 롯보다 더 의로운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소돔 문화에 얼마나 저항하고 변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남들 다 그렇게 하잖아.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편법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그래도 좀 나는 그래도 좀 더 양심적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서는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박한 심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돔 같은 이 세상의 멸망을 막기 위해 아브라함처럼 눈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만 할 수 있었지만 멸망의 때에 직접 구하러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직접 어둠의 땅 소돔에 남아있는 어려운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소돔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동정하시되 그들의 문화에는 동화되지 않으셨던 완전한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라고 외쳤던 도시 사람들처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외치며 비소를 내뿜었던 그 도시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냉소 속에서 자신의 딸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시며 끝까지 이 땅에 객으로 찾아온 손님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며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고 그렇다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아침에 소돔의 땅에 찾아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일삼는 행위들을 보고 찢겨지고 상처 입었던 약한 심령을 가진 롯처럼
이 땅의 뉴질랜드의 동성애와 성 이데올로기, 낙태법 통과로 어린 유아를 살해하며 안락사법 통과로 스스로 생명을 선택하는 완악한 이상의 문화들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무력하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이 땅의 교회를 찾아오사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 넌 멸망받으면 안 돼, 뒤돌아보지 마,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외치시며 부르짖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앞으로 나오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우리를 향해 이미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실제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소돔 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인 죄인임을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나름대로 세상에 적응하며 변혁해보려고 시도하지만 오히려 세상에 정복되어 세상 가치관에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롯과 같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법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던 무판 현실 속에서 마음이 많이 상처있고 헤어져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행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의로운 십자가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